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 영어로 하면 워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저로 말미암아,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1장 16절에도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계는 아직까지는 무질서의 상태였었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상태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자,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2절에 보면 땅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질서 상태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마치 닭이 날개로 새끼를 품고 앉는 것처럼 무질서의 상태를 성령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셔서 그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특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고유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일의 창조 사역이 마쳐질 때 어떤 감탄문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크게 감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엿새 동안의 창조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이 엿새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와 같이 6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엿새 동안의 창조의 그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고선생님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이셔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바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이제 권세가 아담에게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와 같이 아담은 왕의 직분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아담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역이었던 것을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은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명, 그런 직분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에게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직분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뜻이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하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안식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엿새 동안의 그 창조 사역이 좀 무리가 되시고 힘드셔가지고 좀 쉬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이와 같이 영원히 안식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그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돼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고, 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만 창세기 3장에 와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창조의 목적을 거부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9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세상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함께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아담은 부여받았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죄인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가된 것이에요. 만약에 유전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대로 또 유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아담의 모든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태어난 어린아이도 바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창조의 모든 질서가 그만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서 어느 것도 벗어나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또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와 같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받기를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뭡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부터 이제 인간은 육식을 이제 하게 되었고, 또 그때로부터 약육강식의 그러한 바로 구조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지만 이미 창조 때에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만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 다 같이 볼까요? 자,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창조예요.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처음 창조를 행하셨지만 그만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창조의 질서들이 깨지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먼 장래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진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겠어요? 지금 당장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리가 어린아이를 삼켜버리겠죠. 자,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어요? 지푸라기를 먹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이 비로소 하나님의 새 창조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창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창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락입니다.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구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회복입니다. 성경은 이 4단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창조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타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타락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뜨려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까 창조의 절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그만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예, 바로 이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죄로 인하여 부패한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또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구절 성경을 또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새로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도가 지나서 2023년 새해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새 창조에 속한 자는 완전히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아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 줄 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21장 자, 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쉽게 얘기해서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바로 새 창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옛 창조, 하나님의 처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는 바로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새 창조를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처음 창조가 없으면 우리 인간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부인하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오셨다고요? 새로운 창조를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새 창조가 처음 창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새 창조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안식을 완성하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한 즉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공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만 막 3장에 이르러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죠? 예, 바로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죽옷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의 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새 창조로 바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창조는 구원의 시작이고 새 창조는 바로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새 창조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창조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성경은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창조에서 더 영광스러운 창조로 끝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줄거리를 우리가 정말 꿰는 것이 비로소 성경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처음 창조로 시작해서 어떤 창조로요? 새로운 창조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간들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그 과정,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태초에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시기 위하여 처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저 영원한 새 나라로 옮기우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비록 이마에 주름살이 이제 하나둘 늘어나고 수중에 가진 돈은 별로 없어서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바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완성하는 그 중심에는 결국 누가 있는 겁니까? 인간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그런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참는 그런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이 나에게 해를 입힌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어찌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지. 율법은 기본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하나가 나사 빠진 사람처럼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개야, 네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장망성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고 참아라.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하고 불신자고 똑같이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고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구절인데요. 자, 에베소서 4장 자, 17절부터 자,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자, 따라서 나 영혼아 새 사람을 입자.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그 25절부터 3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밥 먹다 하던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것을 억으로 삼던 사람도 예수를 믿었으면 그 일을 딱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하는 사람들도 도적질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과거 죄악으로 살던 그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옛날 모습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셔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죄의 종력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